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을 말씀 사경회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1장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미래의 계시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계시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주가 되시는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만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초대 교회가 핍박과 환난과 모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리라.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무리 그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지라도 결코 역사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종말론적인 공동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려는 주님의 뜻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고 가는 교회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7 교회의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 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7 교회일까요, 하필? 여러분, 10계명이 왜 10계명입니까? 10계명이 왜 10가지 계명일까요? 왜 10개일까요? 저는 어려운 거 물을 줄 모릅니다. 10계명이 왜 10개일까요? 손가락이 10개라서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10계명을 우리가 하나하나 외워야 되죠, 그죠? 손가락이 10개니까 하나하나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하고 외우라고 합니다. 물론 손가락을 10개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분은 더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라고 믿습니다. 더 크게 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10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의 숫자들, 또 고대의 숫자들은 뭐 지금도 숫자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는 분들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열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합니다.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이런 것처럼 완전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7은 또 완전함이란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 7이 완전함일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는 하나 또는 3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4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동서남북에 살고 있는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합해진 7을 완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7, 우리 서양에서는 럭키 세븐이다 하는데 단순한 행운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수가 7이다. 그래서 7 교회의 편지를 주십니다. 이것은 오고 가는 모든 교회가 이 7 교회 안에서 다 7 교회 안에 다 일종의 포함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오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완전하게 나타내는 교회이다. 그래서 7 교회에 쓰는 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7 교회 편지 가운데 첫 번째 편지를 살펴봅니다. 이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 주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주간 살펴볼 7 교회에 주는 편지를 가만히 보면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문학적으로 이 편지들은 일정한 형식을 지니는데요.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먼저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누구라고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천사이기도 하고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결국 에베소 교회가 수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신자가 먼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내는 분이 누구인가? 발신자가 나옵니다. 발신자가 누굽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다. 우리 예수님인데요. 가만히 보면 편지마다 우리 예수님은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예를 들어 2장 8절을 볼까요? 2장 8절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수신자는 서머나 교회죠. 근데 발신자가 누굽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르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주님이시다라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주님의 다양하심을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표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알리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교회마다 주시는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칭찬이 있고 두 번째는 책망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희 교회가 이렇게 잘한 것을 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잘한 일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러신 후에 그 교회에 좀 아쉬운 것, 부족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칭찬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이것도 아주 주님께서 지혜로운 교사시란 걸 알 수 있죠, 그죠? 우리는 흔히 자녀들을 대하면서 칭찬도 하기 전에 책망부터 하는 부모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칭찬에는 인색하고 책망에는 빠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 자녀들을 먼저 칭찬하고 그들이 잘하는 것들을 격려해주고 그런데 너한테 이런 것이 조금 아쉽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칭찬이 나오고 책망이 나옵니다. 물론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듣고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칭찬은 없고 책망만 듣게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런 교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보면 먼저 2절부터 3절에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의 수고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칭찬입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한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주실까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처방도 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단에 대한 처방도 해주시고 치료제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에 이 교회가 그러면은 그 책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잘못되면서 어떻게 돌이키실 것인가 하고 치료제를 주십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처방을 해주시고 돌이킬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5절부터 돌이킬 길을 가르쳐 줍니다. 또 6절에 조금 더 칭찬이 나온 후에 7절에 이제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회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언약의 복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되면 다시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이 일곱 교회에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게 주어지는 주님의 편지의 이 양식, 순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수신자가 나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발신자가 나옵니다. 편지를 주시는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일곱 교회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나온다고요? 칭찬이 나옵니다. 그럼 칭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칭찬 듣고 싶으세요? 책망 듣고 싶으세요? 혹시 책망 듣고 싶은 분 있나요? 나는 책망을 들어야 잠이 온다 이런 분 있습니까? 예, 우린 누구나 칭찬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시는 마음인지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너무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다. 늘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된다면 제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자녀가 칭찬 들으면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 부모란 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 하나면 저는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이걸 잘하면 우리 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잘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책망에도 깊이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망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 이런 책망 들을 부분은 없는가? 우리 교회에 혹시 이런 부분은 없는가? 우리는 잘 우리 자신에 비추어 봐야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은 돌이키기 위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길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돌이키라.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돌아서야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 말씀대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언약의 복을 주십니다. 항상 주님은 마지막에 복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주님 앞에 돌이키면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복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죠? 우리 한국 교회를 흔히 기복신앙이다.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기복신앙을 버려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기복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복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복들은 다분히 잘못된 복이 많습니다. 그저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나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복들. 물론 무병장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관심은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편하면 됩니다. 이런 복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야말로 나의 주님이 아니라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좀 이용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나의 욕망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만을 구하고 그게 예배나 기도의 동기가 되고 헌금의 동기가 된다면 그런 건 기복신앙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부터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은 그저 무병장수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늘의 평강이 나에게 흘러넘치는 그런 복이지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데요, 때로는 애통하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우리의 풍성한 삶, 다른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복들, 이런 진정한 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복받은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복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지의 마지막은 전부 복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정한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7 교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제 교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고 어떻게 되지 말아야 하는지, 어디로 돌이켜야 하고 어떤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어떤 게 있습니까?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였고 주님을 위하여 그들이 행동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악 가운데서 인내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교회이기도 한데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던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에베소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고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섬기던 아주 여신 숭배, 또 물신 숭배, 또 어떤 성적인 풍요의 숭배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 또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항구 도시가 배를 타고, 남자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항구 도시를 흔히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곳으로 더럽히기 쉽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에베소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시내에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극장이 있었습니다. 이 극장에서는 온갖 좋지 못한 문화적인 행사들, 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대결들, 이런 것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의 어떤 쾌락이나 사람의 어떤 말초적인 재미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바로 부유한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아데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의 길이가 104m, 폭이 30m, 높이가 16m이고 원주 큰 기둥만 100개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불가사에 가까울 만큼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동물의 모습을 닮은 신상들이 있었고, 이 동물의 모습들을 닮은 신상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라고 숭배했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문명의 도시였고 물질의 풍요 속에서 쾌락에 젖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반대하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성공욕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박해도 아주 심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도시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시면요, 1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믿음의 종들이 목회를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라는 긴 세월을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볼로, 디모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두기고 이런 기라슨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교회였고 믿음과 사랑의 모범이 된 교회였고 건강한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걸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자들, 잘못된 교리를 가진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단이죠. 이단. 지금을 치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사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도가 아닌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는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6절을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니골라 당은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이 이제 모든 율법을 폐했고 복음은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을 간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고 그냥 아주 문란하고 아주 이상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혼탁해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에도 단호하게 에베소 교회는 no, 아니라고 했던 교회였습니다. 니골라 당이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일 때도 그들은 복음의 진리에 우뚝 서서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로 서 있었던 교회고 오직 은혜와 믿음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로 서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칭찬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에 신앙 고백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개혁교회 신앙 고백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장로교회 신앙 고백이 어떤 게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 교리문답이 있죠. 그건 이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영국의 영어를 쓰는 지역의 신앙 고백인데요. 유럽의 대륙 쪽으로 가면은 비슷한 신앙 고백서가 또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3가지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와 도르트 신경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 교리문답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인데요. 이 유럽의 이 대륙의 개혁교회의 원래 신앙 고백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보다 먼저 생긴 종교 개혁의 그 어떤 결과로 생겨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런데 벨직 신앙 고백서 29장에 보면요. 거짓교회와 참교회를 구분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참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로 복음의 순수한 교리가 전파되는 교회여야 된다. 둘째로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성례가 순수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해 죄를 징벌하는 일, 곧 권징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성례가 순수하게 말씀에 따라 시행되고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참교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말씀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는, 그리고 교회는 순전한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례가 순수하게 행해진다. 온전한 예배, 말씀에 따라서 행해지는 온전한 예배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이 있어야 된다. 물론 교회에 권징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권징을 할 일이 없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이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 분명한 악이 있을 때, 거짓이 있을 때, 교회를 더럽히는 잘못됨이 있을 때 교회는 권징을 때로는 해야 합니다. 권징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순전함을 지켜내는 길이고요, 잘못된 자들을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은 무서워하면서 교회의 법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권징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권징하려고 하면 다른 교회로 도망가십니다. 권징하려고 하면 그냥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됩니다. 뭐 교회가 여기뿐이냐? 그건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악을 미워하는 권징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이 교회를 참교회다라고 벨직 신앙고에서는 부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참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의 진리 위에 서려고 노력한 교회입니다. 인내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의 터 위에서 순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악과 죄를 미워하는 미워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인 교회도 이 칭찬을 들을 수 있겠구나. 적어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2절 모습이 있고 우리 하나인 교회의 모습 같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이 불편한 곳에서 오직 바른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거의 매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계시고, 특별히 토요일 되면은 나와서 식당에서는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하고, 저 불편한 상황 속에서 또 주일 준비를 위해서 이 예배당을 매주 그냥 이렇게 설치를 했다가 걷었다가 설치를 했다가 걷었다가, 전 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합니다. 오후 예배 마치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앉았던 책상 의자를 들고 일어서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잘 없을 겁니다.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단의 교회들을 섬기고, 정말 우리 교회는 수고하는 교회고 인내하는 교회고 정말 열심의 행위와 헌신이 있는 그런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들은 칭찬을 저는 우리 교회도 들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악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진리 앞에 서기 위하여 아닌 것을 아니라고 했고, 말씀이 아닌 것을 잘못이라고 우리는 단호히 일어섰습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순전한 진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무분별한 잘못된 무율법주의적인 행위들을 주님이 미워한다고 했고 우리도 미워한다고 외쳤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들은 칭찬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인 교회 목사된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아름다움들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잃지 않으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이 헌신, 이 수고, 이 주님을 위한 땀과 행위가 우리에게 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세상이 편리해지고 너무 교회가 화려해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다 보니까 더 이상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때 목회했던 교회도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주일만 왔다가 사라지는 썬데이 크리스찬들, 아무것도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종교적인 의무감처럼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성도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지 모릅니다. 유럽 교회는 그리하여서 점점 교회가 그 명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 교회는 자발적으로 수고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우리의 수고의 땀과 행위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 저는 우리의 이 수고와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 간절함, 이 말씀의 사모함,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말씀을 사모하는데요,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원하고 이 말씀의 은혜로 행복하고 기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책망도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책망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 교회의 이 칭찬들은요, 사실 오래된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든든하게 서지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기까지 거의 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와 그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고요, 그 아름다움이 40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편지를 쓰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수고하고 헌신했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의 땀과 헌신을 다하는 교회였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회의 깊은 곳을 보시는 주님의 눈에 뭔가 문제가 보였습니다. 뭘까요? 처음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여전히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합니다. 여전히 진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형식주의에 물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습관처럼 교회의 좋은 것들을 그대로 지키고 있기는 한데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교회의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되어서 그 전통만을 껍데기처럼 붙들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교회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그토록 그들은 수고하고 인내했습니까? 왜 그토록 악을 미워했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손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을 보고 그 발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을 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밤을 새우던 그 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그들은 수고하고 그들은 인내하고 그들은 그 악의 도시 속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눈물로 헌신하며 분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붙들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굳게 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그 정말 알맹이인 주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나중에는 형식만 남은 교회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과 감격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교회로 우리 교회도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어쩌면 그런 교회를 이미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신앙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눈물이 있었고 정말 간절함이 있었는데 어느 틈에 오랜 세월 신앙은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나의 눈은 사막처럼 메말라 있고 나의 가슴에는 감격이 사라져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눈물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때 잃어버렸던 눈물을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시 회복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다시 눈물이 있게 된 것, 다시 그 은혜의 감격이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 교회라는 모습을 갖추어가면서 우리가 혹시나 이 주님을 향한 눈물,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진 않을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이 첫사랑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수고하느냐, 얼마나 헌신하느냐, 얼마나 진리 위에 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겨워서 흘리는 눈물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교회의 더 본질인지 모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마음껏 울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 아닙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왕비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가 병을 얻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왕비의 무덤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답게 만들고 난 뒤에도 뭔가 마음이 서운해요. 내가 좀 죽은 왕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가. 그래서 그 옆에 동산을 꾸미도록 했습니다. 아주 멋진 동산을 꾸몄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쉬워요. 내가 이것밖에 없는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번엔 그 옆에 궁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무려 10년이 걸려서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궁전을 짓고 난 뒤에 왕이 탁 올라서 그곳을 내려다봅니다. 보니까 저기 초라한 무덤이 하나 있는 겁니다. 저 뭐야 저거. 저 무덤 치워버려.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동산을 꾸미고 무엇 때문에 왕궁을 지었습니까? 그 왕비에 대한 사랑 때문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의 체제를 갖춰 나가고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 아닙니까? 교회가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무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고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애쓰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교회도 결국은 생명력을 잃는 교회로 나가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이 눈물의 예배가 이 감격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송 한 절을 부르다가도 목이 메어서 주님 앞에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씀을 읽다가도 울컥울컥 가슴에서 눈물이 그냥 솟아오르고 말씀을 읽다가도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맞잡은 손 하나에서 주님께서 함께 한 지체 되게 해주신 그 사랑이 솟아나와서 울고 감사하고 감격, 그런 첫사랑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였는데요, 이렇게 남포동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거린께서 참 마음 아픈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바닥에 이렇게 온몸을 그냥 고무 같은 것으로 싸고 몸을 못 가누면서 이렇게 손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가면서 찬송을 틀어놓고 그렇게 구걸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까이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이렇게 그분 이 함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넣어드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찬송이 울려 퍼지니까요, 이분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저는 모르지요. 그래도 이 말 한마디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 아시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고개를 땅으로 이렇게 향해서 그냥 이렇게 저으면서 가다가 갑자기 상체를 이렇게 들면서 그 눈으로 저를 보는데 그 눈에 그냥 두 눈에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도 사랑하시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눈에서도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것보다 선생님을 더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도 사랑하시죠. 그분이 그냥 잘 일으켜지지 않는 상체를 조금 일으키고 얼굴을 저를 향해 들고 두 눈에서 한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을 붙들고 기도를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얼마나 그 신의 한복판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는 저분이 저보다 훨씬 부유한 분이시구나, 훨씬 저분이 부유한 그런 영혼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 모진 인생의 고난의 자리를 지나면서 온몸 사지를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그 도심 한가운데를 바닥만 보면서 돌아다니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 때문에 두 눈에 끊임없이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그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부러웠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첫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룻바닥을 하얗게 적시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드렸던 그 주님과 만났던 그 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이름만 부르면서 거의 그 사랑에 울었던 그 시간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이 교회 예배를 드리며 울며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순간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주님의 사랑이 늘 잔잔한 강처럼 흐르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한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진리의 터 위에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 메마른 교회일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서운 칼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찌르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개혁한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이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 우리는 뭔가 좀 더 바른 교회를 지향한다.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정죄하고 진리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우리 마음도 같이 메마른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되 그 한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야 합니다. 잘못된 것, 비진리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들처럼 악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 닮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진리를 지켜내야 하고 그 진리의 한가운데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진리가 참된 주님의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떠날 수 없는 사랑이 먼저인 교회가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주어 먹게 아니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걸까요? 생명나무의 과실이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주님의 생명력이 싱그럽고 푸른 그런 생명력이 이 교회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로고에 푸른색이 진리를 의미하고 초록색이 생명을 의미하듯이 우리는 진리를 그 생명이 감싸고 있고 그 진리를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 드러내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해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녹이고 생명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진리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주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싱그런 주님의 생명력이 가득한 교회, 진리의 터 위에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교회로 남아있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21세기 이 온갖 멀티미디어가 발달한 풍요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모든 문화를 앞서갔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 재미있고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도 보고 문화를 앞서갔지만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경쟁력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메말라 있어요. 온갖 세상의 멀티미디어 속에 핵가족화 된 세상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기계 문명에 의해서 단절되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은 뭔가 사랑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그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심겨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진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세대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품을 차마 떠날 수 없는 아이들로 우리 아들을 길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생명력은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 진리의 터 위에 사랑을 간직한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랑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 첫사랑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잊지 않고 늘 눈물과 은혜와 감격의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교회, 그 소망이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